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가장 먼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때로는 가장 먼 모습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험성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고 이 사도행전의 모습에도 보면, 오늘 본문도 시작할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역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종파적인 어떤 그런 다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다 보면서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가서 그 바리새인의 시작은 학사 에스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조금 지나치게 가서 이제 문자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자기 모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있고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 속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을 쥐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착취하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의 그 책상을 뒤집어엎고 거기에 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던지잖아요. 그게 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게시판에 뭐 같은 거 떡 판다고 붙여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게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에서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에, 그러니까는 멀리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가져온 사람들의 재물을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흠 없는 재물이래야만 제사의 재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인들 권력자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한 달, 두 달 멀리서부터 이렇게 양을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오다 보면 뭐 흠이 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러면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앞에 있는 그 양 파는 집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사오라고.
왜냐 그 집은 제사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양 파는 가게, 그 옆에 집은 비둘기 파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사돈네가 하는 집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가족관계, 인척관계를 얽혀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이면, 양이면 조금 흠이 있어도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겔로 표현되어진 전통 유대인의 화폐로만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드라크마나 뭐 이런 것으로, 이것은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세겔로 환전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환전이 아주 풍리를, 일반적인 상식적인 환전 수수료를 뛰어넘는 그런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환전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하면서 화가 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채찍질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이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 성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종교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칸 더 들어가면 성경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초점을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두개인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제자들을, 첫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옥에 가두고 이런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중심이 뭐 때문에 그러냐? 시기심 때문이더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5장을 가보면, 마가복음 15장을 가면 빌라도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하죠.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가 최종 권한이 있어요. 종교법정인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 종교법정에서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 참남하다라고 과거 성경에 표현되어진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종교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형벌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그러나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법정인, 세상의 법정인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가져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제목을 이야기하니까 빌라도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할 수는, 이게 그 종교적인 법률을 어긴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쫙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판단을 내린 건 뭐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막 얘기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볼 때에 핵심은 뭐냐? 결국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모독했고 안식일을 어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신들에게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이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빌라도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시기심 때문에 오늘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은 지금 접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다 지금 그들은 듣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공회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변론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살리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4장에 붙들렸을 때도 했고 오늘 5장에 붙들려서 또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핵심,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가 우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 이 일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리고 5장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베드로의 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져도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받는 일들이 온 도시 전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정보를 그들은 다 듣고 있어요.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들었고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복음으로는 더 멀리 들음을 들을수록 더 멀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야기하다 보면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갚게 하려고, 우리를 그 죄목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이 복음은 지금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조차도, 그 사두개인들에게도 복음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시기심에 스스로의 마음을 닫는 거예요. 닫아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그 핏값을,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기심이 무서운 이유는, 시기심에 사람이 마음이 뺏기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절대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시기심에 마음이 뺏기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던 행동, 평상시에 하던 판단과 전혀 다른, 저렇게 사리분별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시기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게 사로잡혀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 판단력 자체가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에 노역이 되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번 주간에 요셉 이야기를 또 다루어야 돼서 그 부분을 읽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런지. 시기심에 사람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살인사건의 이야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결국은 이 시기심 때문에 나오는. 오늘 수많은 그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가장 많은 걸 듣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그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 내면에 시기심에 묶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약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원래부터 씨가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된 거고, 가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에요. 결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내면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마음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시기심에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지켜져, 깨끗하게 지켜져 가야 되는데, 그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 많은 죄와 많은 악의 뿌리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이 결국. 이것을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러움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어떤 분이 사용하는데, 결국은 부러움이, 이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시기로 넘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능동적으로 축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축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보면 해결된다고요? 아니, 해결 안 돼요. 안 봐도 보여요. 안 보려고 애쓰는데 자꾸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이야기만 들어와요. 내게 희한하리만큼 어떻게 돼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고 딱 그것만 눈에 자꾸 띄어요. 그런 모습만.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축복하는 그 연습을, 그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서 이것을 또 다른 경쟁으로,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영적인 질투. 그거는 괜찮다고. 영적인 경쟁심, 이거는 괜찮다고. 아니에요.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 영적인 경쟁. 가장 사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상식도 이성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 한마디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하나님을 아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뭐가 잘못되느냐?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는데, 당신을 향한 열정, 당신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망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끼어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세 번을 물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의 순교적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베드로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베드로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 거를 보여줬으면 그걸 붙들고 믿음 안에서 그걸 따라가면 족한 건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순간 내 비전을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전에서 내 비전은 설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전보다 내 비전이 크면 내 비전은 좋은 비전이고 저 사람의 비전보다 내 비전이 작으면 내 비전은 쓸모없는 비전, 초라한 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아주 냉정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실 때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아주 단호하고 냉정해요. 그게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요즘 말로 하면 신경 끄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나 나 따라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 끼워넣지 말고 너나 나 열심히 잘 따라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원문도 아주 단호한 단어예요. 아주 냉정한. 감정이 지극히 절제돼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존재를 끼워넣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런데 신앙인들이 영적인 거는 경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거는 시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자꾸 누굴 끼워넣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할 거야 이렇게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내 마음이 시기심에 흔들리고 빼앗겨져가는 순간이 느껴지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이겨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그 복음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멀어졌어요. 마음이 시기심에 붙들리니까. 우리 모두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밤에 주님이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그렇게 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여기에 18절에 옥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당시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집에 이제 이렇게 감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같은 연금할 수 있는 그런 감옥들이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런 식의 감옥이 아니라 이 옥이라는 이 단어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감옥.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의금부에 있는 이런 감옥. 그런 누구 대감집 어느 집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런 아주 공식적인 감옥.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계가 사범한 거죠. 그만큼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오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그를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자들을 보내서 그 옥문을 열고 그를 끄집어냈는데 사도들을 건져내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의 이런 어떤 감옥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어떤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을 쓰든지 내 인생의 어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나 좀 꺼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어쩌면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분명히 어쩌면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져봐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기적같이 열고 그들을 꺼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옥에서 끄집어내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성전에 세우시고 그들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기적으로 꺼내왔어요. 성전은 공개된 장소잖아요. 거기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뭐 또 붙들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붙들려 가잖아요. 사실 강제로 이번에는 끌고는 못 가지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로는 못 가지만 뭐 동행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공회를 다시 끌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그대로 다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뒤에 32절 이하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중재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제 제자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뒤에 그런 사건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다시 끌려가서 다시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옥문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으면, 감옥에서 끄집어냈으면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지.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다 놔야지. 어차피 또 붙들려 갈 거면 옥에서 풀려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옥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은 옥에서 나오는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같이 쌍을 이루면서 병행되는 장면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 선교를 떠나서 이제 그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찬양할 때 온 이 옥문이, 옥터가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는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와서 흔적도 없이,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제자들이, 이게 사도들이 바깥으로 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잖아요. 나중에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사람 없어졌는데요. 완벽하게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의혹하잖아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풀어진 게 아닌가? 그 의문. 이거 완벽하게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떤 흔적이 없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제 16장에 나오는 스토리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옥터를 흔드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 떠나질 않잖아요. 오히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에게 세례주고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야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혀서 합법적으로 옥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합법적인 자기 신분을 공개하고, 그러니까는 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를 가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다고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패스포드만 딱 하나 보여주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바로 그냥 석방시켜야 되는 게 위치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병원 밖에 나와서 건강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살때 이 집에서 떠나서 저쪽 집으로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상관없는 것이 감옥 안이든 감옥 바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유익하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저 성전 마당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거기서 전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선다는 건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전제돼요. 당연한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 모여들면 다시 끌려갈 건 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 그 밤에 끄집어내시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신을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제자들이 뒤에 그 자기들을 핍박하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나 오늘 그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든지 공회 앞에든지 어떤 자리에 나는 그거 감당하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고 나는 이 일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환경이라는 것,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환경이라는 것, 세월의 흐름은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거잖아요. 환경의 차이라는 게, 형편의 차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더덥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서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내 인생의 뒤편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스스로에게 사실을 자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 인생의 골짜기도 있고 차 높은 언덕으로 오를 때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가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나를 이 땅에 두신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부르심이에요. 삶의 부르심. 사람들은 자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꿈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자꾸 직업을 이야기를 해요. 내 부르심을 찾아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 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나를 어디에 두셨든지, 어떤 공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게 하셨든지,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든지, 그 환경 속에 그 옥문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